우리 좌우 옆분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23장의 내용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고별 설교, 1차적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차적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또 이방인들의 통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임성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별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그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그는 어떤 중심으로 살았느냐,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속에서 쏙쏙히 그 안에서 여호수아의 그 신앙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죽는 날까지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죽는 순간에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살아왔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사랑한 사람이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식이 몽롱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돈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모아놨던 이 재산을 내가 놓고 가니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이 자식들이 내가 죽기 전에 다 내가 죽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늘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그 죽음의 임박한 가운데서 그는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생 동안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누굴 생각합니까? 가족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린 자식을 두고 부모가 일찍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죽을 때까지 어린 자녀를 놔두고 부모가 병들어 죽을 때 그때 누굴 생각합니까? 오직 자녀를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자들은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가장 자기가 사랑한 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거기에 말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내지 않아요. 자기도 할 얘기가 많고 자기도 할 개인적으로 남길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고별 설교의 내용 속에는 자기가 없어요. 누구만 드러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중심만이 드러냅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한 이 고별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이 당부한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고별 설교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별 설교 중에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1차 고별 설교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에도 많이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단어 몇 마디씩 이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꼭 한 번씩 여호수아는 누구의 얘기를 많이 나오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을 가까이 하라. 이 여호수아는 매 때마다 강조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본받아라, 내가 여태까지 이루는 걸 알지 않느냐,
내가 여태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거 봤지 않느냐? 나의 업적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낸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여호와,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가까이 하라. 오직 그의 삶은, 그의 오직 입에서 고백된 내용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 뭡니까? 사랑하고 신뢰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가나안 정복 전 주인공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볼 때 주인공은 전쟁에서 승리케 한 앞에서 주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정작 여호수아는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다 누가 하셨느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이 여호수아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서 두 번째로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사랑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 두 번째 고별 설교 중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의 중심인데, 여호수아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나중에 그 올무와 채찍으로 변하게 된다. 통혼하게 되면, 그들과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오히려 올무와 채찍으로 변해서 너희들을 공격하게 되고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문제나 아니면 또 명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거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더 뛰어넘어서 내가 지나치게 바라보고 붙잡은다면, 예를 들어서 명예를 붙잡고 돈을 붙잡고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붙잡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뭘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우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올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물질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나에게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명예로 인해서 결국 나가 불명예로운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정치의 인생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한때 그렇게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말 한마디 떨을 것 같은 그런 위풍당당한 정치가들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뭐냐, 그 지나친 명예욕이 결국 우상이 돼서 그 명예욕에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까지 그 위에 뛰어 올라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상으로 돌변해서 그 우상이 결국 나에게 인생을 올무가 돼서 무너뜨리게 되는 무기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인생의 올무가 덫이 되어서 우리를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뭘 의미해요? 그 통혼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들과 격리된 삶 속에서 도 닦고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불신 세계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야 되고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뻔히 알고 있는데, 또 저 사람 장로님이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목사라는 것을 뻔히 알고 권사님이라는 뻔히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빛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고 한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려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혼한다는 게 뭐예요? 통혼한다는 것은 전도하기, 예를 들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가지고 맥주 500cc, 지금 500cc입니까? 지금 500cc 나오나요? 옛날에 500cc, 지금 1000cc에 500cc에 기본 나오는 게 옛날 70년대, 80년대 얘기하고 있네. 지금도 1000cc 줍니까 기본으로? 이용길 집사님 안 가보셨죠? 가보신 적이 없죠? 그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 가서 1000cc 원샷하고 또 한 컵 마시면서 스텝 잡으면서 그러면서 전도한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가라는 것도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섞여서 그들과 함께 그 세상에 즐기는 인생의 뭐예요? 세상의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으로 같이 휩쓸려서 어울려서 그렇게 놀고 예수 믿으라 하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겠지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차별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참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통혼한다는 것은 같이 함께 뒤섞여서 완샷하고 빨고 그리고 또 뭐예요?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뒹굴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혼한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올무에 그 올무가 돼서 나에게 공격의 대상이 돼서 나를 넘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어떻게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군대라고 얘기해.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엄청 마셔대고 엄청 퍼댔는데 근데 제가 끊었어요. 뭘 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2가지를 끊었어요. 2가지를 끊고 이제 결심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친구가 저를 술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그냥 술잔을 딱 따라주는데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왜 미치겠냐면 이게 마시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의리를 지킬 수 있는데 마시지 않으면 그들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 승희, 영환이, 두식이, 삼식이 뭐 등등 해서 이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할 때는 이 친구가 어떻습니까? 이거를 교제가 이미 더 이상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죠.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나 혼자 내동댕이 쳐서 결국 교회를 다니느냐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때 술잔이 내 앞에 있었을 때 그거를 거절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마셔다 했을까요? 거절했죠. 거절했으니까 오늘날 했지. 그 거절 한 번 한 것이 오늘 지금까지 저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전화 안 오더라고요. 만나지도 않고요. 그때부터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은혜를 알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세상이 친구들로부터 주어졌던 기쁨이나 만족감들이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서 교체가 순환이 돼서 그 다시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친구가 없어도 외면을 당해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것이 없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뭡니까?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통혼한다는 것은 그들과 뒤섞여서 함께 뒹굴어서 그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여호수아는 바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하되 그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별절을 보게 되면 말씀의 중심으로 살라는 거.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의 중심으로 살라.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전 뇌가 좀 약간 그 14번의 염색체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거꾸로 읽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이 말씀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에게 무기가 뭐냐, 자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자원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공부 좋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오늘 많은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의 행함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는 크지만은 몸은 가벼운 거예요. 머리가 큰 대신 몸은 가벼워서 가분수가 돼서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판단하고 말씀을 통해 정지하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외식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고 형식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성경 공부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가 따라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이 따라야 되고 말씀에 중심적인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제자훈련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 공부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성경 공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없는 시대에는 그들은 어쩌면 요 한 가지를 알았으면 한 가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10가지를 아는데 한 가지도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모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의 뭐가 있습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그 다음 주 설교 제목도 다 기억 못하는 양반들인데 뭐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설교 제목 기억합니까?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절반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니, 설교 자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서막 제목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켰는데 성경 공부 많이 알아서 지식만 채우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있으나 마나죠. 차라리 주일날 와서 설교만 잘 들어도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틀린 말 했나 제가? 실컷 졸고 설교할 때 졸고 그때 설경 공부해달라고, 이런 인간들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나 잘 들으세요. 설교도 제대로 못 들으면서 답답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떤 때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한 권의 성취감을 위해서 성경을 단기간에 성경을 읽다. 그래서 성경 통독반 좋습니다. 우리 통독반도 했어요. 이게 누구를 잘못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전사님들이 하셨지만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단기간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이 시대 속에 단기간에 성경을 한 권을 읽은 이 성취감을 자극해서 성경과 가까이 하라는 것 취지는 참 좋습니다. 안 읽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20년 됐는데도 성경 일독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돼. 절반 이상 되는데. 우리 교회 절반이고 딴 게 절반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은 후에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다, 나는 성경을 20번 읽었다, 은근히 자기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정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많이 읽은 만큼 그의 삶의 능력도 따라줘야 되는데, 삶의 능력은 없고 자기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프라이버시가 결국 그를 무너뜨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공부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통독반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조용한 시간에 quiet time,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30분씩만 투자를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의 영양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해서 20번을 읽었다, 30번을 읽었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묵상이나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한 말씀 알았으면 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것이 백독 천독을 읽는 것보다도, 천마디를 아는 것보다도 한 말씀을 알고 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었다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허무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뭡니까? 모호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믿습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 중에서 들었을 때 그 한 말씀이 나에게 꽂혔다면 그 꽂힌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 응답이 있고 하나님 반응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 말씀도 붙잡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냥 외형적인 것만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사상은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한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무식한 건 죄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나 알더라도 제대로 알자.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질낸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첫째는 고별 설교 중에서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 공격의 대상이, 올무가 된다. 세상과 섞이지 마라. 세상에 나가라. 그런데 나가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으로 드러내라.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처럼 주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세상과 통혼하지 마라. 넌 세상에 오히려 그래서 지배를 당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배하라. 그러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라.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자훈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면 아는 만큼 우리의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는 것은 그건 뭡니까?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으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중직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목사로서의 뭐예요? 특권이 있지만 특권에 맞는 거기에 따른 목사로서의 어떤 정직과 신실함과 하나님과의 올바로 살아가는 책임 있는 믿음의 모델로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리더십의 타격을 입게 되면 누가 그 리더십에 쫓아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특권을 부여받았으면 그 특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의무도 따라오는데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공격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고통의 채찍을 가하시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날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위태한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재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우리가 건재한 상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운이 좋아서 내 사업도 잘 되고 운이 좋아서 우리 가정도 잘 됐고 운이 좋아서 참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결코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피해는 모래에 쓰고 받은 은혜는 돌에 쓰기라. 다시 말한다면 대리석에 쓰라.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마치 이건 반대로 받은 은혜는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금방 무너져요. 잊어버려요. 기억 속에 사라져요. 근데 받은 피해는 모래에 쓰고 잊어버려라, 무너뜨려라. 그런데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써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대리석 그렇게 쓰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공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 1000명보다 낫다. 이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은혜 자리에서 퇴보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은혜를 잊고 퇴보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마라. 사람들은 간혹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을 자랑하는데 그 말을 한 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퇴보하고 있다는 증명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좋은 기억은 큰 힘이 되지만은 이 과거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지금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4가지 잊어버리지 말자.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이 고별 설교는 오늘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항상 마음속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세상의 쾌락에 즐겨서 같이 술 마실 때 같이 술 먹고 같이 놀 때 같이 놀고 하지 말고 참 저 사람 차별하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내 자체가 복음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첫마디 알으면 뭐합니까? 머리만 크고 몸뚱아리가 걸어갈 수 없는 가분수는 그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에요. 한마디를 알더라도 한마디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순서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안에서 한 말씀이라도 잡다보면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켜 행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내 심령을 조명해 줄 때 조명해주고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오늘날 그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시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는 바로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태까지 여러분 잘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업적을 남겼던 것, 내 이름 드러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름 자랑하고 싶은 명예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겸손함을 끝까지 지키고 부끄러움 없이 최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